이번 주 우리 함께 암송할 그 요절은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이사야 12장 5절. 좀 짧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사야 12장 5절.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12장 5절 말씀.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짧은 내용이죠. 이사야가 남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할 때 북이스라엘은 타락해서 멸망길로 가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쇠퇴하면서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가 남쪽에서 다 봤죠. 근데 남왕국은 나름대로 번성했었습니다. 근데 번성하니까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사야가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먼저 예언을 하죠. 그 이사야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렇죠? 짐승만도 못한 백성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거 섬기고 그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한탄하는 내용을 이사야가 전하는데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아주 심한 욕이고 저주에 가까운 말씀들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 선언 후에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그 내용들이 이사야에서 앞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임마누엘도 나오고. 그런데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그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까지 다 주시죠. 심판을 선언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제 그 마지막이 12장인데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후에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런 찬송을 할 것이다. 그것들을 예견해 놓은 그런 말씀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노래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우리의 힘이시고 또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찬양을 부를 날이 온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요절은 찬양하는 이유이죠. 찬송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죠. 극히 아름다운 일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남왕국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또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해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멸망당할 자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멸망당할 그런 인생과 운명을 맞이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찬송 속에는 감사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분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찬양해야 될 자들입니다. 물론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뭐 잘하는 그런 거 아니라요. 이 마음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있으면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이를 온 땅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세상에 막 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당신도 극히 아름다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됐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기에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전하며 살겠습니다. 간증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자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이 세상에 다 알려야 될 그런 사명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극히 아름다운 일을 경험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극히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감격스러운 또한 신실한 귀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족보가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나 사도행전이나 이런데 설교를 보면 그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는 설교를 보면 유다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 얘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흐름상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족보에는 유다가 야곱의 다음 대를 잇는 아들로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고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때 역사를 더듬을 때는 유다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요셉, 모세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유다가 그 대를 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조금 뒤로 가시면 창세기 49장이 나옵니다. 49장은 야곱의 유언이죠. 자식들을 향한 유언이기도 하고 뭐 축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절 4절 보시면요. 3절 4절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르우벤이 장자죠.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태어났었으니까. 그런데 4절 맨 끝에 보시면요. 중간에 4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부인 서모인 그 여인과 동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 보시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창세기 34장에 그 여동생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너희들 할례 받으면 우리도 너희들과 앞으로 통혼하고 잘 지내겠다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차고 들어가서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것이지. 6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아주 분노해가지고 칼을 휘둘러갖고 한 민족을 작사를 내놨습니다. 그게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에요. 너희들이 폭력의 도구다. 그래서 그들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도 그들이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은 서모를 같이 동침했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이 폭력으로 칼로 한 족속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장자의 이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49장 25절 한번 보시면요. 요셉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요셉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요.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렇게 축복했는데 요셉이 받은 내용은 풍성한 복입니다. 풍성한, 번성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개 지파를 얻지 않습니까? 원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 번성하는 그런 복을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이죠. 유언적으로. 요셉은 번성하긴 번성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아들이지만 그가 장자의 이름에는 못 올라갔지만 장자가 얻는 두 몫을 그 유산으로 받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9장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49장 8절.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들이 앞에 절하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지 않습니까? 왕권이 그 후손에서 난다는 것이죠. 유다가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지요.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 지금 읽고 있지만 실은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가족들을 다 살리고 한 나라를 만드는 근간을 마련했지.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주지 않고 유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번성하는 두 지파의 몫을 얻는 그러한 내용으로 축복을 했지만 야곱의 유언에서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다의 그런 행동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이유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로 돌아오셔서요. 37장입니다. 37장. 26절, 27절. 창세기 37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을 때 르우벤이 일단 제지를 하죠. 일단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가둬놓자. 옷을 다 벗기고 웅덩이에 가둬놓습니다. 그때 르우벤이 출타한 사이에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지만 형제들이 아마 요셉을 헤아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냥 생명을 살려주고 이스마엘 상단에다가 팔자. 그래가지고 유다의 그 청을 형제들이 받아들여서 요셉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만 말자. 미운 건 미운 거지만 죽이지만 말고, 그렇다고 우리 곁에 둘 수 없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이스마엘 상단에 팔아서 그렇게 일을 정리하자. 그래서 그렇게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명을 살린 것은 유다였습니다. 43장,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43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죠? 시몬을 애굽의 볼모로 잡아놓고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양식이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또 아버지가 양식을 사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을 지금 유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양식을 사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지금 아버지께 그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4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베냐민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그 야곱이 결단을 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래 있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왔다가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생명으로 그것을 갚겠습니다. 목숨 걸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가족 다 죽습니다. 베냐민 내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설득해서 야곱이 큰 결심을 한 것이죠. 보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는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44장 가시면요. 44장 30절 가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베냐민을 데려가서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요셉이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은잔을 집어넣고 이제 그를 보낸 다음에 청지기를 보내서 너희들이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떻게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라고 그들의 일행을 막아서죠. 그때 유다가 정말 우리 가운데 그게 나오면 그 나온 사람은 죽고 우리 모두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하죠. 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끌러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 끌려가지고 요셉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유다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아니다,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는 다 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긴 말입니다. 요셉 앞에서 한 말이죠. 우리가 읽은 말은 뭐냐면 이 유다의 말의 핵심 내용인데,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베냐민 여기다 종으로 남겨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어떻게 아들 된 몸으로 아버지 그렇게 죽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이 18절에 34절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아버지에 대한 겁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걔 두고 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아버지 야곱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베냐민 떼어놓고 가면 아버지 죽습니다라고 요셉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간곡한 부탁입니다. 내가 종으로 애굽에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해서 종살이 할 테니까 베냐민은 아버지를 위해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유다의 요셉 앞에의 마지막 청이었죠. 요셉에 의해서 애굽을 왔다 갔다 하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유다가 중심 인물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장자였던 베냐민은 사라지고 둘째, 셋째에도 역할을 감당 못하고 넷째인 유다가 중심으로 떠올라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요셉과 대화하면서 이 모든 실타래들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다는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동생이 밉지만 생명만은 살리고 싶었고요. 유다는 밖에서건 집안에서건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요셉대로 말한 것을 지키려 했었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대로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려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에 갑자기 38장에 유다가 툭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말과의 이야기가 들어오죠. 하등의 이야기 전개상에는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요새 팔려갔으니까 애굽 얘기 나오면 되는데 그냥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다의 치부입니다. 그가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죠. 천명에게 안 주고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셋째 아들 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유다가 다말을 길거리의 여인으로 알고 이렇게 동침했다가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모였는데 그때 다말이 나와 잠자한 사람의 증표가 이것입니다라고 내놨을 때 그 유다 거였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벌어진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다.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듣기 전에 나는 모른다고 돌로 쳐도 됩니다. 지금 간음해 갖고 애배 갖고 들어온 여인이 있는데 묻지도 않고 돌로 칠 수도 있고 자기의 증거물을 대도 내 거 아니다라고 돌로 쳐면 모든 증거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잘못이다. 내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다말과 그 쌍둥이 아이를 자기 호적으로 입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일들을 다 드러내고 책임감 있게 나오면서 그 생명들, 자기로 인해 생긴 그 쌍둥이를 자기 호적에 입적시키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지. 만약에 야곱이 유다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쓰지 못하고 다말을 돌로 쳐 죽였으면 그 여인과 그 쌍둥이의 배들은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책임지고 그 생명들을 거두었기 때문에 다 산 것이죠. 그 유다가 그 정말로 숨길 수도 있는 그 위치에서 숨기고 싶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생명들을 다 거두는 것들을 우리가 그 38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유다는 생명을 귀히 여겼고 또 모든 일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쫓겨났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정욕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와 시므온이 장자의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야곱이 짐을 싸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가정이 전부 멸망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혈기 때문에 가정을 위협에 빠뜨린 것이죠. 유다는 가정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랬습니다. 야곱이 요셉 팔려갈 때의 정황부터 이 모든 일들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다 들었을 때 유다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가정을 위해 책임감 있게 나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이 우리 가정의 장자다. 그 야곱이 죽을 때 그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가정을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위협의 혈기 때문에 가정에 위험을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가정을 맡기면 야곱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책임지고 또한 때로는 희생할 줄 아는 그 아들에게 이 가정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모임들 다 있습니다. 함께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또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 내가 책임 있게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들도 있어야 되고요. 한 발 더 나가서 때로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태도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비타민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과 태도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모임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서로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고 같이 더불어 살려는 그런 마음들, 또 자기가 맡겨진 일들, 자기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모습들, 때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렇게 행동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신앙의 위대함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터전이고요, 우리 삶의 전체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을 보여주고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런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또 희생할 줄 아는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행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거기서 으뜸이 되고 대장이 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더 다툼만 있는 것이고요, 정말 서로 불신하는 일들이 생겨나면 공동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것이 인원이 많아진다는 그런 양적 개념도 있지만 정말로 그 안에서 끈끈하게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또 기관과 부서에서, 교회에서요, 또 작은 또 선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 정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들, 또 자기가 맡은 것들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 또한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들 갖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공동체, 오고 싶은 공동체, 머물고 싶은 공동체, 가고 싶은 공동체, 함께 일하고 싶은 공동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추구하는 무언가 많이 가졌다는 거, 어디에 높아졌다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행복하죠. 누구를 만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또 희생하고픈 그러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또 잘 생활하셔서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신앙의 멋과 맛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